오늘은 물질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와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넘겨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또 그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빌 게이츠 일주일 휴가비로 52억 헉. 이것이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것이지요. 빌 게이츠가 일주일 동안 가족 휴가를 보냈는데 초호화 요트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트 대여료가 일주일 동안 52억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저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와, 52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저와 비슷하게 그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와,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노? 와, 나는 평생 요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댓글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분 네티즌이 자기 나름의 그 기사를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다시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검소한 빌 게이츠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너무 부자니까 사실 그 정도도 검소한 거다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775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바꾸면 79조래요. 79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합니다. 10억을 이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가족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 여행 가는데 얼마를 썼는가? 7만 2천 원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는 52억이요. 7만 2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밑에 또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다는 거예요. 와, 막 소소한 삶이네요. 와, 쪼잔하게 돈 아낀다고 대여하네요. 막 이런 댓글들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 전혀 사실은 상관도 없고 자신과 만날 일도 없지만 많은 이들이 이 뉴스 하나에 막 여러 가지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박 2일 장면을 캡처를 한 건데 1박 2일에서 이 김준호 개그맨 분이 자연인을 만나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자연인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속세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조용히 혼자 사시는 어떤 아저씨 분들이 잘 나오는 그런 자연인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연인 분이 이제 김준호 그 개그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맞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판에 또 이 반전의 내용을 보면서 밑에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 저게 진리니? 맞아. 역시 돈이 최고지. 저걸 깨달아야지. 막 댓글을 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목을 메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 소유에 많이 다들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물질로 판단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많은 젊은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서로 간에 이게 호적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 차 종이 뭐야? 너희 아버지 차 몇 대 있어?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너 어느 동네 살아?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요. 물론 경주에서 제가 그런 것은 거의 못 봤는데 뭐 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금수저, 흙수저, 뺨치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전거지, 월거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전거지는요, 전세 사는 거지랍니다.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물질로 서로를 판단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힘을 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물질 만능이라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과연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물질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이 아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장이고 또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 구절 뽑아보자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절은 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와, 그냥 이 구절만 딱 놓고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굉장한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내가 못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쓰여졌는지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10절에서 20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에 대한 후원에 대한 건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정말 최고인 그런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물질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요. 나는 궁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족할 줄을 압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추위에 떨며 굶주렸겠지요. 또 반면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잘 열려서 풍요로운 가운데, 또 그가 하던 자비랑 사역이 잘 되어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가운데 사역을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고 때로는 대충대충 사역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을 그가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누구보다 만져보지 못한 것을 자신이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요,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얻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노력한 것보다 조금 적게, 또 조금 많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얘기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야. 돈은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명확하게 이 물질을 바라보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알고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물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라 하셨지 그것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물질을 모시고 그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고요. 이것이 있는 곳을 따라서 막 사람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계실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기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답니다.
돈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단편적으로 결혼의 조건,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돈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딱 듣자마자 생각드는 건 그래 맞는 말이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무조건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성적은 중요해.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은 중요해. 라는 이런 말들은요, 처음 잠깐 들었을 때는 합리적인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은 오늘 이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믿음, 내 삶을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시면 내 삶이 비록 지금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부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의 여호와 관계없이 항상 주님 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질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시지 마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며 올바르게 사용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기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사용법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나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전했지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말했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건 주님이시다 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합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는 이 물질들을요,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생하여 타인을 위하여 섬겨야 한다. 그것이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그에게 선교 후원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전역을 다 선교를 했을 텐데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정말 그 물질을 떼어서 내어놓을 만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요, 나의 물질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꼭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으셨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제사장, 레위인은 다 떠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정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구나.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오늘 내 삶으로 가져와 봐야 더 이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 아픈, 그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묵는 모든 숙박비와 경비를 자신이 다 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그런데 우리랑 나와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은 사람이 다쳤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분도 밝혀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도 내고 입원비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히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인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되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도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너무나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맨날 섬긴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베푸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복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후원이 없어도요 그가 스스로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교회에 선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지금 사역을 하며 선생님들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역비로 우리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때가 있어요. 뭐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오거나 또 아이와 함께 같이 신방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한참 크는 나이니까 선생님 저 배고파요. 더 사주세요. 한 세트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생님도 야 교회 예산이 이까지밖에 없어. 그래 이만큼만 먹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더 먹어 더 시켜 뭐 새 친구 데려왔다고 데려와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 자비량으로 하십니다. 다 자기 지갑을 여세요. 그런데 그럴 때 어느 한 분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기쁨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작게 섬기는 거 이거 하나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최근 유치부 영유아부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좀 안 좋아져서 과자를 전 선생님 죄송하지만 빼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자를 다 빼보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주신 카드 하나랑 마스크랑 줄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가는 길에 화분을 작은 것을 하나 사서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생각한 것은 아이 선물 치고 화분은 좀 센스가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는 참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주고 나오는 저의 마음이 더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차 한 잔 사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차를 못 사게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섬길 만한 기회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 갈 때 제가 제 사비를 조금이지만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고 저에게 그런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 기쁨은 더욱 커진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교회가 부족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친하게 지냈던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요 교회 단상에서 목사님께서 헌금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셔서 또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정말 헌금을 뜯어내다시피 설교하셔서 이것이 무슨 교회인가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그 손길 가운데 기쁨을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사용법 세 번째는 주님이 물질을 채우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쓸 것을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채워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대가성으로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언가 하나 잘해서 용돈 주시고 인센티브 올려주시고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용돈 깎으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께 얻는 모든 물질과 은혜는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는 물질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우리 모든 행동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합시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거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쓰느냐.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사고 나의 필요를 채울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난할 때도요 우리는 그것에 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요 내가 풍족히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누구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겠지요. 또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가십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만큼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빌 게이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빌 게이츠는 예수님께 비하면 손톱에 때만도 못한 거죠. 저는 그런 돈이 없지만 감히 말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의 삶은 부족함 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삶을 반드시 채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나를 채운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그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가난하나 풍족하나 기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나의 가진 것으로 이것이 이미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죄로 빠뜨리는 그런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용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세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주신 그 도구인 물질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나의 신처럼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이 물질을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